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또 머리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종말이 지금보다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갑자기 금방 이제 예수님 오실 것 같아서 가슴이 막 뛰고 벅차오르고 기대가 되고 이제 드디어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거 어디서 또 헛소리하고 앉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또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오긴 올까요? 2000년에 신입생이 대학교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999년에 2000년이면 종말이 숫자가 00 돼갖고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0년생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I'll be back. 곧 다시 오리라 라고 예언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왔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2000년은 그냥 건너갈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시기는 할까요? 여러분들 그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요즘 하루하루 살면서 무더운 여름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 뜨거운 여름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올여름 어떻게 지내나만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재림의 때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을 살지만 영원을 향해 사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21세기의 끝자락을 사는 우리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종말의 때에 하루를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언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는 예언을 바탕으로, 예언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뿌리를 그 예언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재림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찌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예언을 한번 빼고 예언이라는 말을 다 빼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허접한 역사와 그리고
잘 살아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체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계획, 예수의 오심, 재림, 이 모든 것이 계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이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도 없는 많은 예언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외한 그 다른 예언들은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허무맹랑한 예언을 떠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이단들 중에서도요,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되지 않는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예언은 실현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단의 종교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름 동안 잠시 쉬었던 이 다니엘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시작될 8장과 마지막 장까지는 사실은 전부 계시, 무건, 예언, 사실은 어려운 본문의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은 사실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허무맹랑한 말도 되지 않는 예언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은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니라 약 37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주도한 역사의 한 줄기들을 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할 때, 환상의 이야기를 할 때 저거 허무맹랑한 헛소리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장의 환상도 이미 우리가 보았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동상 형상과 그리고 7장에서 보았던 4가지 짐승의 환상을 반복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추산궁을 걷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 곳에서 수장이 2뿔을 가진 숫양이 나타납니다. 한쪽 뿔보다 한쪽 뿔이 더 길고 강하다고 말하지요. 이 숫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 나라를 말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타난 메대와 페르시아죠. 메대 나라보다 나중에 나온 뿔이 길었다는 말은 페르시아가 메대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음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양이 마음대로 힘을 내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들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니엘이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쪽에서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지요. 이 숫 염소에게는 눈과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 나온 염소였습니다. 이 숫 염소는 숫 양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힘이 너무나 강성해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한 숫 양으로 커나가게 됩니다. 서쪽에서 나타난 이 숫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릭 문화, 헬라 문화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큰 뿔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정복 전쟁의 킹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에 이어서 20살의 왕이 되고 단 11년 만에 모든 세계를 완전히 거의 100% 정복해 버리게 됩니다.
이 숫양을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숫염소가 나타나게 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가장 강성하고 가장 힘이 넘쳤을 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곳에서 4개의 뿔이 다시 나왔다라고 표현하게 되지요. 큰 뿔이 꺾이고 4개의 방향으로 뿔이 나왔다. 성경에 말씀이 빠져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확실치 않지만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로 33살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세계 정복을 다 이루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그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을 따르던 4명의 장군들이 그리스 나라를 내분해서 4개의 나라로 분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그 4나라 4뿔 중에서 한쪽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거룩한 땅,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뻗쳐나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로운 땅은 바로 예루살렘 땅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 작은 뿔은 아티오쿠스 4세라는 왕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고 예루살렘에 드리던, 하나님께 드리던 번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들을 태어나면 꼭 지키던 할례까지 금기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기억하기 싫을 만큼 진절머리 나는, 그러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왕으로 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데가 BC 168년쯤 되니까 다니엘에게 천사가 아무리 이 상황을 설명해 주어도 다니엘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왕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카비라는 혁명으로 이스라엘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BC 164년에 이 반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동안에 금기되었던 할례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수전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죠? 그 날로 지금까지 지키는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큰 명절로 기억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 8장에서 다니엘이 꿈꾼 환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환상을 이미 이루어진 관점에서, 2000년 지난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고 또 다니엘이 함께했던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이 다니엘의 그 환상을 꾸었던 그때 BC 536년의 순간으로 날아가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 시대 시점에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 합니다. 왜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당대에 어떻게 일어날 일도 아니고 370년이나 후에 일어날 일들을 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게 하셨을까요? 포로 생활 가운데 고단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면 어쩌면 너무나 황당무계했던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이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 안에 있는 이야기를 왜 다니엘에게 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환상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어떤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칼빈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기능은, 가장 멋진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경고의 기능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예언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경고 사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세상의 유혹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곧 이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경고의 사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도전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좌절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확신하며 마지막 때를 힘들고 어려웠지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준비하고 또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스피드 범프입니다. 스피드 범프 뭔지 아시죠? 스피드 범프는 한국말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자동차가 과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길 위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쭉 스피드 범프가 놓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동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하며 그 손에서 구해낼 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숫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여기서 제가 집중하려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숫양이 자기 마음대로 하며 강건해졌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야성, 열망, 열정 이런 것을 원함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 중에는요, 즉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또 혹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힘을 얻으려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원의 뿌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그 원함은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였던 그 수도 없는 많은 나라의 왕들, 그들도 자기의 마음대로 살겠다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 그리고 나의 마음의 원함,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향해 달려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끝으로 달려나가려는 나의 마음을 막기 위해서 스피드 범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 한 번뿐이야. 그러니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게 행복이야, 그게 만족이야, 그게 기쁨이야 라고 세상 메시지를 던져받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수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맨 마지막 절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에 따라 그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조금 더 갖고 싶은 욕심, 요것만 조금만 더 갖고 싶은 내 마음,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나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없고 내가 나의 주인 된 나의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끝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원함, 욕심은 사실 사라지지 않죠. 끝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삶의 스피드 범프를 놓아서 막아서 그 마음이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피드 범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이 끝없이 달려나감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돈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싶은 내 마음을 돈을 사랑함이 모든 것의 근본의 죄다라는 말씀으로 범퍼를 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할 때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나의 스피드 범프가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스피드 범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드 범프가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많이 놓여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피드 범프를 놓고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니엘의 환상은 예언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역사의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예언이었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의 환상은 그냥 세계사의 한 부분입니다. 흐름에 지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도, 다리오 왕도, 알렉산더 대왕도, 그리고 안티쿠스 왕도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로 우리는
역사 시험 보듯이 그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실존적 인물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중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역사가 마치 강대국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그 강대국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가 부흥하고 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의 부흥과 그들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놓였던 돌들이라는 뜻이에요. 역사 속의 나라들이 다 강해 보였지만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나라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나라들은 다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라는 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강대국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져 왔고 다스려질 것이며 또 영원히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렇게 다투는 세계의 패권 속에서 오늘 so what?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올리면 뭐 하겠어?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기거나 또 미국의 대사관을 어디로 이스라엘에서 옮기거나 나와 무슨 관계 있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듣고 보는 뉴스,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와 관계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의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도 미국과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세계사의 역사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세력들, 영원할 것 같은 그 힘과 그 강력한 거대함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의 나라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강력하고 영원히 사라질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오로지 단 하나, 교회만이 미약해 보이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늘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지만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든든히 이 땅을 지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사명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이 분명하게 이 역사 속에 살아있음을 발견하실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재림하실 그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원함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